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생명의 삶 4월 21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우리 15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한 것이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 나일강에만 있으리라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권세에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은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군사력으로도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그 이면에는 영적 어둠이 이 애굽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지순례 때 이 이집트를 성지순례하면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나 그 유적들을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을 느낍니다. 그 피라미드라든지 모든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인간을 산채로 미라로 만드는 그런 끔찍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더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나일강 역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개구리 역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존재입니다. 이 개구리는 특별히 또 이제 한번 알을 낳으면 수많은 알을 낳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풍요와 다산을 신으로 섬겼고,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이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헤크트라는 그 여신의 얼굴의 모양이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여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말하는 그 재앙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었냐면 나일강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라오게 하니까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나일강에 멀리 있을 땐 이들이 이것을 여신으로 섬겼는데 이 개구리가 실제적으로 올라와서 왕궁에 올라오고 침상에 올라오고 밥그릇에 올라오고 떡그릇에 올라오고 화덕에 음식하는 화덕에 올라오니까 이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는 자신의 삶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재앙을 무시했는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재앙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 미치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9절에 아주 이제 그동안 준육이 들어있던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그 말도 제대로 못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재앙을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시는데 그 개구리가 떠난 후에 그 시체들을 태우는데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들이 섬기던 그 개구리 여신들이 개구리라는 것이 얼마나 악취가 나는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도 지금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때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재난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강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고 모든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으로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는 손을 들어버리시면 그 재난이 바다가 밀려오고 강이 밀려오고 더위가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려와서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도 사실은 세상에는 더 끔찍한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니까 그 막고 있는 것을 펴시니까 다시금 그 모든 질병들이 인류를 덮쳐서 그것이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소년이 여성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눈먼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이 그 이제 제목에 자기가 눈 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 그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14살 때 그냥 그날 눈이 많이 왔는데 자기 친구랑 그 눈 구경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눈을 맞고 놀고 눈발이 막 아름답게 날리는 것을 보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눈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이 뿌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하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14살 소녀가, 그 아름다운 소녀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눈을 못 뜨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마지막 보았던 그 눈보라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저도 그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쩡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구나. 그냥 멀쩡하던 눈이 뭐 아마 무슨 병명이 있겠지만 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는데 그냥 멀쩡하던 눈이 하루아침에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애굽의 그 많은 그 개구리들이 악취가 나면서 다 태워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던 영적 실체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들이, 떠나가는 것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킬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울해하고 낙담해하고 신경들이 다 날카로워져 가지고 조금만 누가 건들면 폭발하고 폭력을 가하고 욕을 가하고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믿는 자들도 각자의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슬픔들, 억눌림들, 분노들, 우울한 마음들, 그런 가운데서 다 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그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둠들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오늘 말씀의 개구리가 정말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죽었을 때 태워서 죽이면서 악취가 나듯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이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내 심령을 누르고 있는 영적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불로 태워지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환경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생각들아, 환경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런 역사들이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건강들과 경제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